사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시고 유혹의 역사를 펼치실 때 거짓 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는 역사, 추수꾼 천사도 주님의 보내는 그 추수꾼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육의 자녀가 장막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일곱 별의 이 실상을 믿는 저 불법한 야곱도 장막 안에 들어와 있고 장막의 백성입니다. 장막의 백성 가운데서 궁창 아래에 물을 가진 자가 있고 궁창 위에 물을 가진 자가 성령의 자녀로 둘로 나눠지는 이 시대가 지금 실상 시대입니다. 이 야곱은 이사야 43장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 시조부터 범죄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일곱 별의 대도 멸망은 보고 들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지만은 계시록의 모든 노정 순리를 다 변개해서 자기 인위적으로 다 깨맞추어서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시조가 범죄하였고 교사들도 하나님을 다 배역했다 라고 하셨어요.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 전도사들, 집사장들도 다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러므로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로 비방거리를 만드시겠다고 이미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이 야곱 장막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신학원에서 비유를 가르칠 때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을 7별의 실상에 맞추어서 7별을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될 때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해달별로 맞추는 것은 성경과 안 맞습니다. 7별은 언제 떨어지느냐?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속에서 떨어지는 사건이고 6장의 해달별들은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며 지금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심판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계시록 6장에 심판하기 전에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6장 사건 이후에 인치는 자는 이미 해달별의 이 백성,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굴간산 바위틈에 들어갔다가 그때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방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전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록 6장에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외치는 사역입니다. 새언약의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해야만이 양의 피를 바른 자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도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의 피 바른 자와 피 바르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양의 피 바른 자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 향과 금배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까지는 곧 육의 자녀다. 왜 육의 자녀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고 나왔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해지는 이 사건은 일곱 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건입니다. 일곱 별들이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벌였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을 거둬가면은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해집니다.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서 계시록 5장 2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록 6장에서 인떼시는데 인떼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떼기 전에 이미 세언약하고 양의 피를 발라서 노래 부르는 역사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이 감춰져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5장 8절을 대부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 증거하더라도 비유만 가리켜요. 강사 전도사들도 5장 8절을 중요하게도 생각 안 하고 건너뜁니다. 반드시 5장 8절에 내생물과 이 금대절의 이 시대를 지나야만이 계시록 6장에 이때는 사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4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에 이 일 후는 계시록 6장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까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왜 불법자냐?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부터 먹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빼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라고 하면은 80년 봄 이전에 7배 이때는 사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본 상식이죠. 7배 인때는 사건도 없이 실상도 없이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에 실상도 없이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부터 먹었다. 내가 책 먹었다.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실상 다 보고 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4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은 6장까지예요. 6장까지 사건이 있으면은 두 번째 7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실상들을 다 빼버리고 말로만 이해로 강조하고 있지 실상은 엉터리예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실상이 암하기 때문에 직화장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계시록 장마다 가르치죠. 뭘 가르치느냐? 비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없습니다. 실상은 7별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수 때 가라지 묶는 이 역사가 어디까지냐? 가라지 묶는 수수권 천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곡을 모으는 수수권 천사도 와야지 되는 거죠. 네. 영계의 천사들도 보내시는데 영계의 영과 하나 되는 그 육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실상이 육체를 들어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육체를 세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증거하라고 하시고 깨우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육체 입고 오셔서 천국 말씀을 증거하셨고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다 통달해서 이 육체 가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진리를 또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육체가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7별과 7금 초대의 사건 7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들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7별이 있었다. 7별이 비밀이다라고 했죠. 7별의 이 실상을 부인하게 되면은 계시록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7별의 이 실상은 불법한 야곱도 믿고 있기 때문에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7별은 촛대 역사죠. 네, 촛대 역사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의 촛대는 7의 교회이라. 7 촛대 7의 교회가 7의 영이죠.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 이미 현재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7별의 이 비밀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계를 올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희생의 제물이에요. 7별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청사랑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하면은 7의 육체가 실상으로 나왔어요. 그게 사람이 조작해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는데 안 믿는 거죠? 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별 증거하면 다 이단이다라고 하죠. 영적 바벨론은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자가 영적 바벨론입니다. 영적 바벨론은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믿지 않아요. 누구처럼 초림 때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안 믿었죠? 누가 안 믿었어요? 율법사들이.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7별을 안 믿는 것입니다. 7별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 안 믿는 거예요. 7별의 역사를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7별을 택했다. 주님이 택하셨다. 택하셔서 7별들이 성령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진리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들이 아담처럼 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사건이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사건이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7별의 이 한 사건 깨닫는 것이 엄청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별의 이 배도멸망 택했어도 언약했어도 범죄하면은 촛대 옮긴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처음 사랑 버리면은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2가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이 살 텐데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구절들을 비유들을 다 가르치면서 육체가 안 죽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강사 전도사들이 아주 목에 힘을 주어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90이 넘었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 붙들지 말라. 불법한 야구 가운데서 두실 때도 있지만 추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추리셔요? 알곡을, 진리를 붙드는 자를. 때가 되면은 추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리시는 거예요.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역사도 주님이 붙들고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도. 그래서 이 신천지 총회장은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해서 비유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신령들을 부흥시켰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죠. 네,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이삭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야곱이 들어왔을 때 이삭이 모르고 축복 다 해줘버렸어요. 어떤 축복 해줬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낳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어요. 에서는 왜 미워받았어요?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거짓말하고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이 야곱과 동행하시고 또 복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네. 또 15절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비유기사예요.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을 열어줄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기사를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셨다.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이 강교한 야곱을 주님도 택해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가지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불이 불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연양만 하면은 모든 불이 불법을 기억지도 않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주님이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주님이 인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목사님이 7별에서 20년 동안 다 보고 들은 산 증인이에요. 7별에서는 촛대밖에 없었어요. 12지파의 영향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선악에서 깨닫게 해줘야지 깨달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신천지에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착장막이다 방마당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에서 약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을 또 맡아서 많이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서 신천지 총회장의 이 책자가 실상과 안 맞다는 것을 연결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의 시대가 향과 금대전의 시대가 열리면서 새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달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통달한 자가 나왔다. 신천지는 배도 멸망 다음에 구원, 배도 멸망 구원 그거밖에 없어요. 네, 배도 멸망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시대가 계시록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받은 그 이긴 자 야곱은 7장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5장 8절의 향과 금대절의 실상이 있어야만이 7장 1절 2일 후에 12지파 인치는 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이 순리대로 노정 순리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요 불법자예요. 네, 불법자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은 자기 인위적으로 다 짜집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적행을 봐서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세언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언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기는 자가 어디에 서게 돼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은 누가 서게 돼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겠습니다. 아무나 서지 못하죠. 예, 이긴 자가.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자녀는 다 이겨야만이 2장 3장에 복 받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한 사람이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 나 한 사람만 이긴 자다. 이긴 자도 아니고 14만 4천이 다 이겨야 되는데 전 신천지가 지금 뭐 30만이다 뭐 50만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입 맞을 수 없어요.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절대 새 노래 부를 수 없어요. 거짓말 가지고는 입 맞을 수 없죠.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은 시온에 설 수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